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사야 30장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아수르라는 세계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던 그때쯤 있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재위한 기간은 715년에서 686년, 약 29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21년 혹은 722년에 걸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목도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21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을 남쪽 유다 왕이었던 혹은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아마도 섭정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분명히 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거대한 제국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흔히 말하는 바람 앞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러자 수많은 지휘관들과 왕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빨리 더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군을 형성하셔서 북쪽 아수르 제국과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할 그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잠잠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여 힘을 얻을 거야.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그 얘기를 살펴보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여러 정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신 목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사흘길 광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 같은 예배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어 일을 한다. 목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거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 좀 더 다시 오늘 주제로 끌어온다면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 삶에서 진짜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내 자녀의 직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이겁니다. 물론 일터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낸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더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원한다는 게, 혹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뭐 돈을 간절히 원한다? 돈을 얻는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얻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그럴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그게 원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것들이 성취되면 좋겠다, 그런 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고요.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냐 말이죠. 단순히 그렇죠, 하나님 원해야죠, 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15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16절을 읽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15절, 여러분 16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앞부분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뒤를 읽는다 생각하시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고리가 뭔지를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을 원한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아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요?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다시 또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Yes!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다. 원하는 거다. 그럼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NO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 과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다음 말이 뭐냐는 줄 아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시작. Yes. 그렇죠. 이거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No! 안 죽어, 안 죽어. 야, 그거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고? No! 안 죽어.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 등장하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히브리어가 law라는 단어입니다. law, 히브리어로. 그런데 오늘 성경의 16절에 읽으신 이러기를 아니라 라는 말이 law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no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제가 그랬잖아요.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호모가 뭐라고요? 인간. 데우스는 뭐냐면 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내가 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아무리 말해도 내가 신이야? No! 하나님 그만하세요. 나도 신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말해도 No!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요. 우리 갈 거예요. 도망갈 거라고요. 빠른 말을 타고 갈 거라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시작. Yes.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작. Yes. 그게 하나님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우리 지금 그런 형편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라고 생각하면서 NO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다. 민수기 13장 가면요 11장에는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 등장해요. 제가 2부 때는 11장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누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 목사님 11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이렇게. 13장 13장에 가면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 12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땅을 잘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12 중에 그 유명한 갈렙과 요수아가 있었고 나머지 10명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보고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랬으면 뭘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10명은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땅이 참으로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만한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네피림 거인 족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고는 보고해야 돼요. 그 땅이 큽디다. 대단한 땅입디다. 아낙 자손도 놀라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네들에게 줄게,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스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땅의 크고 위대한 족속들이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 해야 되는데? 예스 해야 되는데 NO! 안 됩니다. 하나님 첫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자기 얘기하면서 누구 말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을 거부해요. NO! 야, 올라가 정복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NO! 아닙니다. 못 갑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우리 올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뭐예요? 올라가라니까 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니까 뭐겠습니까? 돌겠습니다. 완전 돌아버리겠습니다. 돌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항아리를 깨트리며 소리를 질러라. 지금 전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300명의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NO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Yes.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라.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yes 해보는 거예요. 납득은 되지 않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데, 불안하기는 한데 yes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너네들 빨리 항복해. 나 산헤립의 손에서 건진받은 민족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네를 건져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빨리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을 거야.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들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요? 예스.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연합군 형성해서 빨리 애굽과 동맹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예스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19장 열왕기 하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침에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18절에 일들이 벌어져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의도가 무슨 의도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우리 집안 지금 난리 났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주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거룩한 고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 나도 좀 더 기다려보지. 그래서 뭐라고요?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려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하시는 법은 없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스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만 받으면 쓸데없이 도망다니지 않아요. 맞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쓸데없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냥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담담하게 지나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게 돼요. 아 그래,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시작.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원하시면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원하시면서 말씀에 대하여 시작 예스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